한 주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하였나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들어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둘이 얽힐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어른 규례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의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해 싸우니 주 규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나의
우리 배우자랑 같이 한번 축구 가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릴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현장을 살릴 절대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나그네다 그랬죠. 또 우리의 삶을 말하기를 경전과 같아,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다, 막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기독교의 고전인 철로 역정, 영국의 전도자인 존 번연이 이 설교를 금했는데 설교하는 바람에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이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은 기독교라고 하는 한 나그네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 여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위기, 죽음의 어떤 어려움들, 그걸 통과해서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의 여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고 또 하나의 마치 경전과 같은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여정을 모른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 성취와 완성이라고 하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오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너무 지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한치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너무너무 혼란 가운데 지금 또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실제로 언약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 여정을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니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문제, 특히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오는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놓고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똑같이 어려움다고 문제를 당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은 사람들, 또 응답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특징이 뭐냐? 절대 흔들리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위기 문제 속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냐?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늘 57절에 보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분깃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신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별해 줬잖아요. 그걸 보고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런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분기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택해서 불러주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분기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기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그러지.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분기시다, 나의 것이다 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되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분기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원죄 이후로 찾아오는 저주와 또 지옥, 사단,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것이 구약의 모든 약속의 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 증거가 뭐냐? 성경이라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오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죠.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대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분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0절 다 이뤘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이후에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 약속되어진 그 언약 그대로 성취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약속대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래서 저주받으시고 지옥의 소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단을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분기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는 저주와 지옥 사단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 저주 지옥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된다.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죽음 속에서 아무리 사단이 공격하고 발악을 해도 결국 우리는 나에게 주신 분기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완성될 언약인 사도일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르게 말해 세계복음화죠. 이 세계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도일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을 줄 것이다.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완성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지금도 그 성령은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영어로 with,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원내서 하신다. 그 말은 원내서 하셔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있지만 그걸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익되게 만드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분기시로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그것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분기되는 신앙을,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신앙이에요. 오늘 5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도리시키게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키겠다. 그걸 보고 기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준은 뭐냐? 돌아갈 자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학교에서 기준 이러잖아요. 흩어졌다가도 기준이라면 기준대로 모여 그러면 그 기준이 기준이라면 쫙 모여들잖아요. 돌아갈 자리, 그걸 보고 기준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서론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은 네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누가 너를 구원했느냐, 그거를 잊지 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네게 십계명을 주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1.5세대들이 태어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면 이런 말씀하죠.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걸 잊지 마라. 신명기 6장 12절에도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꿀과 젖이 흐르는 걸 먹고 말이야 배부를 거 아니에요. 그때 잊지 마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를 잊지 마라. 기준을 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도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왜 교만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나를 구원 하나님 누구냐?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여호수아 2장 17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유언하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라, 행복해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가족끼리 화목해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꿀과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배불리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애굽 땅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잊지 마라. 한참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계속 반복되는 영적 사이클. 좀 되면 교만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 하나님 또 치잖아요. 고통이 오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구원하고, 구원을 또 살게 만드는 또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징계받고, 또
그 사사 보내고 또 구원식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돈 사사를 부르면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열왕기상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아니하고, 열왕기상 15장 11절에도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 6장 12절에도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니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아니하여, 열왕기야 18장 3절에도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뭐죠? 다윗과 같이. 신앙의 기준이 다윗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흔들리느냐? 기준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흔들리죠?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 그리고 불신자 세상을 무너뜨리고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잘못된 기준이 뭡니까? 흔들리는 기준이에요. 창세기 3장, 사단은 하나님 없는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하나님 없는 내가 기준이에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 자신의 의견은 저주와 지옥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 내가 기준 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기준이 하나님 없는 내가 기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일본 왜 이렇게 무역 분쟁으로 점점 더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 기준이 나라건 말이에요.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저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뭐 때문에 여러분 분노를 터뜨리고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사람 다른 사람의 엄격한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기준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불완전하잖아요. 저도 불완전하고.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이 뭡니까? 틀린 기준입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가 기준이라. 다시 말하면 문화라 말하면 트렌드를 말하거든. 유행, 흘러가는 거. 여러분, 유행은 흘러갑니다. 조선시대의 유행과 지금 우리 유행은 다르거든요. 60년대 유행과 지금 현재 유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세대의 유행과 지금 우리 아이들 유행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어른의 기준 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나무라고 말,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그 갈등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그게 기준이 돼요. 그거 가지고 결국 사단이 세상을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준이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하나님 없는 바벨탑,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성공한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없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기준이 뭡니까? 성경 66권이요. 그걸 우리는 캐논이다.
캐논이란 말은 기준, 표준, 규범. 그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카메라의 기준이 뭐냐? 캐논입니다. 그렇죠. 캐논.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사단이 틀린 기준을 3가지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유혹을 하잖아요. 돌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것. 그리고 성전고에 뛰어내려라. 그런 사람들이 너를 한화할 것이다. 명예심, 인기 같은 거. 그리고 성전 꼭대기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세상 만국 보여주면서 네게 절하면 내가 다 네게 주겠다. 세상 부귀영화. 이런 잘못된 기준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기준.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기준이 성경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취된 기준입니다. 사도행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증거가 뭐냐? 갈보리산 언약. 그 증거거든요. 구약의 모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뭐죠? 나에게 천명이 다 돼야 됩니다. 천명. 그래.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구나. 그거를 천명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그 천명을 붙잡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나옵니다. 당연성. 그러면 그 당연한 것이 나오면 일심하는 거예요. 일심한단 말은 오직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오직 속에 들어가면 24시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내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응답이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24시 하니까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 되어야 된다. 이런저런 문제 와도 상관없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지금 내가 응답 받는 것도 기준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되든 안 되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내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망해도 상관없다. 그런 기준이 있으면 안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 그 절대 가능의 답인 오직 그리스도. 그게 나의 기준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한 답이다. 그게 우리의 기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성취될 기준입니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어디 있어요?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감람산 언약이다. 다르게 말하면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그렇죠? 전도와 선교.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소명.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필연성. 거기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이 달란트,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25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뿌리가 탁 내리게 되죠. 뿌리 내려지면 오는 응답이 뭐죠? 기능 서밋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왜 공부해야 되느냐? 뭐 스펙이 좋으면 좋겠죠. 뭐 부모의 배경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배경은 부모도 아니고 세상 스펙도 아니다. 어디고 실력도 아니다. 능력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이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일성의 응답에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능성이 그렇게. 세 번째는 완성될 기준입니다. 사도일장 8절이 있죠. 성취될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것을 위해서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받겠다.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디 성취됐죠? 마가다락방에 성취되진 거예요. 그걸 보고 마가다락방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다른 사명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미 우리는 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명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명이 뭡니까? 이제는 약속하신 완성될 언약을 놓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 그거 받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증인될 수 있다 그 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할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 속에 지속하다 보니까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응답은 영혼으로 연결되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체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진짜 세계복음화 현장이 바뀌는 문화 서밋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나니까 그래 저는 늘 나는 왜 무능할까? 왜 나는 이 생각 억수로 제가 많았다니까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절대 무능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이길 수도 없고 세상도 못 이기고 불신자도 절대로 나는 살릴 수 없다. 내가 무슨 세계복음 하겠냐.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오직 성령. 그래 맞다. 내 능력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성령 약속인 거 아니냐. 이런 그 다음부터는 저는 된다 안 된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 안 된대 뭐. 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 내가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기준이지. 여러분 다른 게 절대로 기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 여러분 뭐 나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뭐 어때서 다 틀린 기준. 다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맞습니다. 나는 능력 없고 당연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공부를 뭐 1등 해야 되느냐 서울대학 가야 되나 그건 아니지만은 진짜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 붙잡고 진짜 성령 충만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왜 자꾸 갈등하느냐? 기준이 없거나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도시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탁 왔는데 아버지가 야 논에 가서 밭 좀 갈아라 했더만 갔어. 그리고 소를 앞에 내놓고 이제 가는데 나중에 아버지 다 갈았어요. 한 가보자 어떡하면. 아니 오리야 길이야. 네 어떻게 너는 뭐 봤노라니까. 소 엉덩이 봤다는 게야. 소 가는 대로 엉덩이 가는 대로 봤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잡아라 그랬거든. 그래 기준을 탁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아버지 또 탁 보니까 똑바로 차. 니 뭐 잡았다니까. 저 소나무 흔들린 소나무 그거 보고 쫙 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준이 안 흔들린다. 그 거짓말이에요. 기준이 있지만 내 자체가 자꾸 흔들리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그러나 기준이 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몰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영적인 문제 왔을 때 내 나름대로 막 얼마나 저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대체 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더라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기도한 하나님이 내게 기준 주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몰랐어? 결국
지금 네가 무너지고, 결국 그리스도를 몰라서 네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네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한계가 온 거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준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 맞다. 기준, 내가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구나. 여러분, 진짜 그 기준을 붙잡고 제가 11년간 완전히 진짜 오직 그리스도, 그게 제가 완전히 올인했어요. 24시 막 진짜 올인했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저는 흔들릴 때마다 그래,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은혜 못 받아서 이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딱 기준이 서니까 그래,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체험이 안 됐구나.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구나. 내가 아직 그리스도가 체질이 안 됐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뿌리를 못 내리구나. 끊임없이 기준이 그리스도였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대로 반석이 되고 음부에서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다른 것도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저희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 기준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절대 제자. 저희의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 돈이 많은 여러분, 우리 성도 돈 많아 얼마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한 뭐 몇십억 가지고 내가 그게 몇십 혹 해가지고 아이고 일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글이 적어도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적어도 뭐 몇천억 정도 갖고 내한테 와서 목사님 그러면 그래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 기준은 서울대학도 하버드대학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희의 기준은 철저하게 오직 전도 오직 절대 제자입니다. 그거 외에는 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가지고 저는 할 말도 안 합니다. 넘어가 버려요. 때로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계속 하다가 결정성안에 딱 불러서 딱 얘기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전도 선교 절대 제자, 그게 저희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다른 사람은 기준이 없는 것 같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절대제자. 그 기준이니까 그런 기준을 모르는 사람 볼 때는 목사님 기준이 없는 것 같아.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보기에 이래 저렇게 하지. 내한테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면 안 됩니다. 자꾸 말씀의 기준을 바꾸려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지만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면서,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죠? 내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61절에 64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엉킬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줄이 서로 엉켜가지고요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지금 어디서 매듭을 풀어야 될지 몰라.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3절 1절에 11절 해와 달과 11변이 이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걸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요셉에게는 가정적인 문제, 결국은 노예로 가고 나중에 누명소 감옥으로 가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이 요셉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결국 그 언약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완전히 최고의 자리에 갔다가 최고의 실패 자리에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8절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주는 그 언약의 땅 오실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내 백성 데리고 가라.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 그렇죠, 그 강팍한 바로, 그리고 또 늘 원망불평하는 불신앙하는 그 백성들, 또 홍해라고 하는 그 위기, 그 광야 40년 얼마나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 모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언약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갈렙,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갈렙은 똑같이 출애굽을 6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모세의 한마디로 말하면 종, 제자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그런데 모세가 하나의 부름 받으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딱 세웁니다. 40년 동안 이 갈렙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를 탁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낙 산지를 누가 점령할 것이냐, 누가 분깃으로 받을 것이냐를 아무도 안 갈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아낙 산지 그 안지 사람들은 완전 이 장대한 사람이요, 완전 거인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갈라는 거예요. 지금 위기 때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같이 행하여 그 땅을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린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와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른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에게 한 말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45년 전 하고 지금은 같겠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 똑같습니다. 이 말은 몸이 그렇다 그 말 아니에요. 물론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운동액이 알통 키우고 했겠지.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묵상, 깊은 기도 하면서 막 했겠지. 언약이 확실하니까. 그러죠. 그것도 있지만은 45년 동안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 죽음이 왔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9장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럴 때 다메섹에 사는 전도자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말씀했죠. 가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사울 저 사람은 핍박자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갑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 19장 21절에 보니까 그 에베소에 엄청난 전도가 일어났잖아요. 어지간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 큰
큰 건물 짓고 이래가지고 이제 당회장으로서 평생 내가 이제 편안 살아야 되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그 자리를 가감하게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 엄청난 핍박 속에 있을 때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 일을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언약이 예수님의 언약이다. 그걸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걸 다시 상기시켜 준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잖아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그 속에 흔들리지 않고 로마를 복음화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약 잊어버리지 말고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CBDIP 그게 내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라.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와 위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번 주 말씀은 속지 마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항상 있을 방에서 두려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 저는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365번 있다 그래요. 365번 1년이잖아요.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나와 위도하신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원내스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와도 하나님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걸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런 문제 속에서 앞으로 받을 응답을 보세요. 지금 현재 어렵다 안 어렵다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받을 절대 응답. 다르게 하면 정인입니다. 정인. 그렇죠? 그 응답을 다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속에서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시고요. 특히 우리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뿐만 아니고 이 지금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성도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300 전도들을 통한 우리 세계 초청주일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